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다섯 사람 이렇게 찾아가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도 잡아주시고 여러분 터치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 읽었던 책 중에 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사이먼 시넥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은 성공한 조직이나 또 사람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 사이먼 시네크가 찾아본 것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바로 Why로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것이 골든 서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먼 시넥이 말하고 있는 골든 서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조직을 보니까 그들은 결과나 방법이 아니라 일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것을 주도해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what, how, why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조직을 보니까 why에서 시작을 해서 왜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입니다. 어떤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당하는 것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그것을 그에 맞는 행동 원칙과 또 가치관을 실현할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법. 그래서 차별한 행동이나 이것은 이제 주로 동사로 표현하기도 하죠. 목적을 이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what, 무엇을. 왜가 신념에 대해서 말하고 how가 어떻게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무엇을은 실천의 결과, 즉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를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바로 이 what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 안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바깥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Y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우리 학생들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다 압니다. 그런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 어떻게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듭니다. What을 이야기를 했죠. How는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제품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 하나 사시겠습니까? 라고 일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애플은 Y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What까지로 나아갑니다. 애플이 시도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현 시대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믿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름답고 다루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제품으로 현실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뛰어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마음이 가고 어떤 것을 사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유나 목적을 알지 못하면은 주어진 일을 기계적으로 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늘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만 그럴까요?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늘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그게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월요병이다 무슨 병마다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회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나오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노동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들, 찬양이든지 아니면 교사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린 쉽게 번아웃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교회가 무엇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왜에서부터 시작해서 how, what까지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것을 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why가 아니에요. what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사역들을 다 하시고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라고 하는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까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섬김과 순종입니다. 그것이 차별화된 방법입니다. 우리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는 섬김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지가 않죠. 섬김의 정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오늘 찬양도 하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저 아이들 저렇게 해서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고자 할 때 멘토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 사람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 섬김과 순종, 그 순종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의 원칙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와 어떻게가 만들어졌다면은 그러면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이 무엇을 왠 줄 알고 착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만 하다 보니까 삶의 기쁨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역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을 달리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과 순종의 방법으로 영혼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레이트 미션이죠. 그래서 왜 이처럼 우리가 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이 왜를 알면은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게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늘 방법적인 것 가지고 기술적인 것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도하고자 하는 수많은 방법, 수많은 선택들이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를 방향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았다면은 관계는 없지만은 그러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하는 그 방법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에너지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취감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왜 해야 되는지를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과 일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보다도 불평이 넘쳐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40절에 나오고 있는 마르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를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는 그의 삶엔 기쁨이 없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오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38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곳에는 기쁨이나 행복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뭘 놓친 거예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유인데, 예수님께서 본질이고 예수님께서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마니까 결국에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듬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삶에는 예수님의 리듬에 자기를 맞추어야 되는데 자기 리듬에 예수님을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밑에 뭐 없잖아요.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주객 전도. 그 순간 목적이 사라지고 마니까 마르다가 하는 모든 일은 봉사와 섬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일이 노동이 되는 거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바쁩니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방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고민했어요. 주님과 함께 춤을 이렇게 할까라고 하다가 조금 다르게 그냥 쉽게 가자. 방향만 분명해도 희망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은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리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리듬에 주님을 맞추게 하려고 하니까 혹시 거기에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른 방법적인 것이나 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한 명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39절에 보니까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렸는데 그 어떤 마을이 바로 이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5km, 한 2마일 정도 떨어진 그곳인데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도 이 베다니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를 들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늘 이 마리아의 가정, 마르다의 가정에서 섬김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이 많지는 않는데 나사로의 죽음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만큼 이 가족을 사랑했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하고 성경 곳곳에 이들의 섬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심지어 유월절 엿새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있는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이것은 마르다의 기질이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의 기질은 뭐예요? 마르다가 받은 은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손 대접하는 은사가 마르다에게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마르다는 주도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담접질에 좀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도마를 배웠죠. 도마는 기질이 뭐였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제가 우울해집니다. 한 주만 지나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설교하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다 하면 다 잊어버리니까 늘 새로우니까. 도마는 우울질이죠. 그러니까 우울질은 늘 의심하지만 또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를 보면은 조금은 담접질입니다. 이 담접질은 통제권과 주도권을 원하고 자기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과 통제권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핸드백 여자분들 핸드백 오늘 들고 오신 거 있으면 책상 위에 한번 올려놔 보세요. 기질을 한번 우리가 네 가지 기질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혈질, 담접질, 또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하잖아요. 다혈질인 사람, 이 사람들은 즐겁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사가 즐거운 거예요. 정신은 없지만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핸드백을 주로 큰 것 가지고 다닙니다. 큰 거.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찾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핸드백을 쏟아놓고 거기서 뭘 이렇게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주로 다혈질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으로 자기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늘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담접질 같은 사람들은 이 힘과 통제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핸드백보다는 헤어스타일이 좀 짧고 가방에는 남자들처럼 파일과 서류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거기 안에도 메모도 또 첨단 태블릿이나 이런 곳에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군더더기 없는 크리오 우먼 스타일이 이런 담접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점액질. 점액질은 주로 관계를 좀 중시를 합니다. 그 좋은 게 좋은 사람, 갈등을 싫어하지요. 싸울 바에는 아예 피하거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핸드백 안에 보면은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자파상처럼 다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반지꼬리 자기가 필요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이 구강 입냄새 제거제, 또 아니면은 휴지, 손톱깎이 이런 게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백은 남을 위해서 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 우울질의 핸드백이 좀 작습니다. 작은 반면에 최상급 가죽을 선호를 합니다. 짝퉁은 절대 건물이죠. 짝퉁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가져도 제대로 된 거, 진짜. 그리고 작아도 칸칸이 세분화되어서 이 사람들은 그 작은 핸드백도 매일매일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울질에 해당합니다. 그런 면에 보면은 마르다는 좀 그 담접질과 또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는 점액질과 다혈질이 조금은 섞여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은사나 기질은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것 때문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자 오늘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마르다가 그렇게 했을 때 책망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편안하게 불러주면서 어떤 게 좋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르다에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네. 여기 책망하는 그런 조가 아닙니다. 뉘앙스가 톤이나 이런 것이.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기질이나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마르다의 문제는 분주하여서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놓친 거예요. 목적을 놓친 거예요. 처음에 누가가 시작할 때 눈을 뜨세요. 누가가 시작할 때 뭘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질인데 지금 마르다에게는 뭐가 본질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음식이 본질이에요. 예수님 대접해야 되니까. 이건 방법에 불과한 건데 how인데 why가 없어진 거잖아요. 본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쁨이 없는 거죠. 본질인 예수님을 놓치니까 자기 리듬대로 삽니다. 자기 리듬대로 사니까 피곤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치니까 은혜가 고갈되니까 예수님의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되니까 자기 리듬으로 하다 보니까 원망 불평만 생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이 사이먼 시넥이 왜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와 무엇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마르다의 삶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가 이 why라고 하는 본질이라고 하는 왜 음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놓치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에게 뭘 하는 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가르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먼저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다면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3들은 고등학교를 택해야 되죠. 왜 그 학교를 택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왜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행동은 지금 할 행동이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마르다가 38절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예수님이 본질인데 그것을 놓치니까 자꾸만 불평이나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건 놓치다 보면 자꾸만 우리 리듬에 하는 것에만 우리가 하는 이 방법적인 것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정작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핸들만 이렇게 바르게 잡아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핸들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자전거는 거기서 뺑뺑뺑뺑 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뺑뺑 돈 이유를 알겠죠? 뭘 못 잡은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놓치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그냥 방향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여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처방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 큰 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이유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택한 것이죠. 여러 가지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주님이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택한 것은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게 아니죠. 한 가지라도 그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그 6월절 6전에 갔다고 했잖아요. 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러면 3절에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것을 닦아줍니다. 돈에 민감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면은 얼마나 많은 돈인데 그거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자기 돈 욕심 때문이었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말리지 말라. 마리아는 뭘 준비한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일이 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하나 붙잡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준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군병들이나 못을 준비하고 망치를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지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구만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것 하나 최선을 다했던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해야 할 것 한 가지 잡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게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42절에 보면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이에요.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하는 것도 그의 기질상 선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예요? 정작
메인 요리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음식이 메인이 아니라 누가 메인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예수님 메인이잖아요. 우리가 종종 놓칩니다. 그래서 VIP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추수감사절 때 초청하잖아요. 그죠? VIP가 메인이에요. 음식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면 돼요. 평소보다는 좀 그들을 위해서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마르다는 어디에 꽂힌 거예요? 그 순간에 마르다가 백종원이 된 거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보고 일을 시키죠. 호스트가 누구예요? 바뀐 거죠. 마르다는 뭘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본질에 더 집중하고 이 일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방향을 알면은 희망이 생기는 것은 방향을 알면은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절을 하면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걸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가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심이에요. 제대로만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향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한다면은 그 방향이 맞다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조금 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많이 가고 좀 힘이 떨어졌으면 좀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고 하는 이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마리아가 그것을 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마르다의 눈총이나 이런 것 엄청 따가웠겠죠.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주로 동생들은 용기 있게 이렇게 택하는 것 같아요. 언니들은 늘 불평불만이 있지만 이것도 안 치고 저것도 안 치고 하지만 동생은 거기서 앉아서 뭐 정연이나 보고 있고 목적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에 너는 분주하다 보니까 들떠 있다 보니까 본질을 놓쳤다. 근데 마리아는 그 본질을 붙잡고 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아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마리아는 뭘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이 있었죠. 마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는 마르다의 삶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쫓아나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르다입니다. 마리아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이 이처럼 바뀌었습니다. 뭘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잡은 거예요. 섬기고 영접하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손 대접하고 또 접대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마르다의恩사입니다. 그것은 마르다의 모든 행적 속에 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방향을 이제 잡게 되니까 마르다의 인생에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의 리듬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춤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서 자기가 춤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 리듬에 주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어디에 어떤 부분에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이들,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보내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게 주님의 리듬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신앙에도 이 방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왜에서 출발해서 무엇으로까지 나갔다 보면은 우리 역시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라고 하면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